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36장에 오면 무려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삽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이제 지나가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나요?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 아담으로부터 이 역대기가 시작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아니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말씀까지 방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29장, 역대하는 오늘 이제 36장으로 끝나서 총 65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매일 한 장씩, 그 사이에 주일 또 시편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65일은 넘게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본 그 내용 속에서 이 역대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내일 주일 오후에 역대기를 정리를 쭉 이제 해가면서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신약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 이제 역대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이게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 있는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속에서 얻는 힘도 있고, 므낫세나 여기 망해가는 시절이 이제 36장에 나오는 4명의 왕처럼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면서 지난 65일, 6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왔는데요. 요시야라는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한 왕 밑에 선한 아들이 왕으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또 악한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과 달리 또 선한 왕이 있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어머니가 있든지 여호야다와 같이 요아스 왕 곁에서 그를 양육한 제사장이 있든지, 하여튼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사이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든지 제사장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한 사람. 이것이 내일 이제 어린이 주일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했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조명하는데,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똑똑해서 첫째보다는 둘째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애굽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던 느고가 내려가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을 삼아 놓은 거죠. 내 말 잘 들으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 마지막의 상황을 36장은 5절과 9절과 1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야김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9절에 가시어도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뒤에 망하는 그 시국에 잡혀간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지금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손주입니다. 손주. 그 손주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1절에 가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죠. 그도 역시 12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막 두 눈이 뽑혀서 가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왕들은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란이 오면 므낫세, 그 악한 왕 므낫세도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개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가요? 이 네 왕은 다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망해갔다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읍소해요. 1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냥 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울면서 읍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막 화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 이거 다 무효. 이것들하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 완악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답니다.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행하는 이 악이고, 대를 이어서
형제가 말년에 다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아니한데, 여러분 이런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는 거예요. 아낄 걸 아껴야지. 허구한 날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겸손하지 않은 이들을 왜 하나님은 아끼셨을까? 아끼셨다는 말씀이 또 어디 있나 하고 찾다가요,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뭐는 아끼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니 정작 아껴야 될 죄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않고 내어줘요. 그러니까 아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교만하고 악하고 행하느니 다 더럽고 추하고 도무지 그 땅에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심판하셨던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여서 온 천지에 죄로 가득하니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다 싹쓸이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과 같은 저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때리고 가두니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져갔다 하는 것이 말씀이죠.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를 할 만큼 라디오, 텔레비전 뭐 틀기만 하면 말씀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말씀이 흥황하는가? 말씀이 여기저기 뭐 틀기만 하면 나오는 이 말씀이요,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여기 나와야만 듣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제는 새벽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니, 왜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가? 하나님께서 아껴서 아끼는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정작 아끼셔야 할 예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그 쓸데없는 존재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불구덩이에 넣고 다 녹여버리시든지 재로 만들어 날려버리시든지 심판하셔도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비웃고 욕하고 멸시하고,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더 이상 그 토지가 그들을 품고 있을 수 없어서 토해냈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가나안도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더럽혔던지 땅이 그 7족속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거죠. 야, 이 더러워진 황폐화된 이 땅을 너희가 가서 거룩하게 새롭게 해라. 그래서 우상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씨도 말리지 마라.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서 보니까 바알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악하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그 토지가 안식해야 되겠다. 너네가 더럽혀놓은 이 황폐한 땅 안식을 누려야 되니 너희 여기 남겨두지 않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보내버리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터전, 이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이 일터, 이 교회, 이것이 나를 토해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땅이 토해내는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늘 또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나를 거부하는 날,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 날이 와요. 시편 11편 3절에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요. 내가 밟고 서 있던 땅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처럼 그나마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터가 무너진다는 거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역대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터를 지켜가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보세요. 예레미야로 하신 그의 입으로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려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해요? 이방 나라 왕이 이 일을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뜻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남이 결정하게 돼요. 남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터를 지켜주시고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역대기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거 아니었는가. 23절로 가보십니다. 그 다음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다신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데 그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남유다에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희망이죠.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역대기 65일간의 대장정의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이 유명한 말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더 우리가 눈여겨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2절 말씀은 몰라요. 11절까지만 알아요. 11절은 12절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평안과 희망은 누구에게 주어주시는 건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재앙이 아닌 희망과 평안은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12절은 놓쳐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우리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왜 평안을 놓쳤어요? 왜 희망이신 하나님을 놓쳤어요? 예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하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산당에 가서 제사하다,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존재입니다.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아껴야 했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끼지 않아도 될 우리는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함께 대화 좀 하자, 이 기도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또 이 역대기를 잘 맞춰가시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둡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현장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도 물론이오니와 우리의 자녀손들도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후로 또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평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새벽에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향기 편지로 전도하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이것을 받아보는 이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 후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북한 선교하는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와 베이비박스,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계시는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 환우들,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그 주변에 함께할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